5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오직 예수 의지하며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사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뜻대로 우리를 빚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자족하며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두 아들의 비유였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서 가지 않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게 이사야서 5장을 인용해서 오늘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가꿨는데, 근데 어떤 포도주가 열렸습니까? 포도가 들포도, 못 먹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라고 했는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였어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소작인이죠. 소작인들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소작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는 여러 단어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주인, 농부, 종들, 그리고 아들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주인의 종들이 나오는데 주인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종들은 계속 보내잖아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 받으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다른 농부들은 누구겠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포도밭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포도원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서 포도 농사의 결과인 소출을 달라고 하시죠. 주인이니까 소작인한테 주시죠. 소작인은 그 맡아서 그 농사를 잘 짓고 하나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작인인 농부들은 주인의 지시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출을 바쳤습니까?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심부름 온 사람들을 때렸죠. 그리고 돌로 쳤죠. 그리고 죽였죠. 그게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작인이 아니라 뭡니까? 강도들이죠. 강도들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조롱당하고 돌로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참으시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게 3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그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켜라 하고서 책망하는 것이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이죠. 선지서들. 그 선지서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설교가 안 되는 게 선지서들이죠. 선지서들을 들으면 어떠니까요?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가 안 되는 게 선지서들이죠. 교회가 또 힘들죠.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그리고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서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엉터리다. 너희의 헌신은 다 엉터리다. 너희는 뭐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선지서가 설교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참으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분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났죠. 이미 다 끝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두고서 참고 참으세요. 그래서 소작인이 소출을 바치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참고 또 보내고, 돌로 쳐서 죽이면 또 보내고, 이번엔 안 되면 더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간은 부패함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패역한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핍박하죠. 그리고 죽입니다. 소작인들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 그 주인에 대한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듯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낳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낳게 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원인은 뭡니까? 목이 뻣뻣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이상으로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듯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예? 저와 같은 목사를 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죠.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기도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달라고. 왜? 그래야지 이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요? 책망이, 권면이 선포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권면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단 보통 우리는 화부터 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그 책망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고 어떻게 들려요? 화부터 나죠. 화가 나잖아요. 지가 뭔데,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뭐예요? 목이 뻣뻣한 거죠. 목이 뻣뻣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책망하기를, 권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고 내가 버리고 내가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화와 분만 내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분이 상하더라도 진지하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라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나에게 하기 힘든 말을 해준다는 것,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낀다는 것이죠. 이 말 들으면 싫을 거 뻔히 알면서 그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배우자. 목사님보다 배우자가 첫 번째로 배우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자를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은 뭔가 상대방이 하는 거를 막 무조건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례 설교할 때 그거 참 설교 잘못하는데 목사님이 돕는 배필 역할을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뭘 하든지 마음껏 막 그냥 다 순종하고 따르고 막 지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옳게 하는가를 보고 바로 잡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하는 것보다 뭐가 많겠어요? 반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잘못한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러면 안 돼. 하고서 붙잡아주고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가족들이 그 역할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서는 목사인 제가 또는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분들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오히려 나에게 그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 감사해야 하는 사람.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게 안 되면 이제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만 모이게 돼요? 딸랑이들만 모이게 되죠. 그런 조직과 기업이나 모두는 다 결국은 부패해서 어떻게 돼요? 자멸하게 됩니다. 자멸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장로님이나 교회에 저보다 성숙한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 제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저희 안에는 수도 없이 하시는 분이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건강성을 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권면을 듣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합니까? 하고 쳐내고 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는 뭐만 남아요? 저한테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만 남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타락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하는 권면을 들어야 되겠지만 목사인 저도 성도들로부터 제가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하는지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게 말씀에 비춰서 옳은지 보고 그리고 옳다면 거기에 순종해서 서로 이렇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므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되기를 바라기에 하는 그 권면, 조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정말 그러한가 보고 내 자신이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렇게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제
참으시고 마지막 카드를 쓰세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포도원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런데 소자기는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의 절정이죠. 이제는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애니까 쟤만, 주인의 저 아들만 죽이면은 이 포도원은 누구께 된다? 우리께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먹을 게 아니라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죠? 이게 인간입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까지 죽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1994년도죠. 한약상 아주 부자인 한약상 부모를 죽이고 불까지 질러 태워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죠. 23살 박한상이라고 저도 잊어먹지 않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돈을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분기점이 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고 돈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인터뷰에서 그 박한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재산을 제가 다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다를 게 없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죽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돈 앞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없는 게 인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소작인, 악한 소작인들을 심판하여 내쫓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 버립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살인자가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소작인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은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 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환우들을 위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